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잘 달려가시고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면 가리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절 속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의 마음과 방향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의 사역은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놀라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덮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이 그동안 소유하고 사용하던 값비싼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말 그대로 성장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공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21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여기서 작정하였다라는 말은 스스로 단순히 자기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를 지나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눈은 벌써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여기서 주목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곳을 찾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복음의 전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움직인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안함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목숨의 위험한 지경에 처해도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항상 한 사역지가 끝나면 또 다른 사역지, 복음의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다음 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꿈은 자신의 성공이 아닌 복음의 확장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게도냐에도 사람이 있었고 아가야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시선과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국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과 아직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달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다만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고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바울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자기를 돕는 사람들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에게는 큰 비전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바라보았죠. 이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먼저 보낸 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는데 바울은 뛰어난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잘 전했고 교회도 세웠고 성령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더 훌륭한 것은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 아니죠. 바울에게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서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았고 동역자들은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났고 자신은 에베소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떠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도 그들의 갈 길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음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은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다음 사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동역하고 장로님들과 동역하고 구역 식구들과 동역하고 같은 기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내심과 맡기심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놀라운 일들의 열매들, 기쁨들이 펼쳐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생기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